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이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 계신 분도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다독이거나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 간에 이렇게 분위기를 깨지 않게 하는 대화가 있잖아요. 잔소리하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죠? 오랜만에 봤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잔소리 하려면 돈 내고 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찾아보니까 제 눈에 띄는 것들 보니까 중고생들에게 이런 말하면 어느 대학 갈 거니 하면 15만 원 내야 합니다. 그 돈 줄 생각으로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대학생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눈 좀 낮춰봐 이렇게 하시면 30만 원 정도 내야 되고요. 직장인에게 결혼 슬슬 해야지 그러면 한 50만 원. 부부에게 애 가질 때 되지 않았니 하면 30만 원 이렇게 내야 되고, 또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지 그러면 55만 원 정도 내야 된답니다. 또 외모에 대해서 잔소리, 살 빼면 예쁘겠네, 이거 저도 좀 찔리는 것 같은데 20만 원 내야 되고요. 머리가 좀 휑해졌네 이러면 500만 원이랍니다. 아마 이걸 쓰신 분이 머리가 좀 이렇게 빠지고 계셨나 봐요. 각자 이제 이 메뉴판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도 찔리시는 분도 있고 반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추석 때 내가 어떻게 했나?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좀 잔소리를 서로 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접점을 찾아보려고 나름대로 한다는 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추석 명절에도 여러 또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또 여러 주변 분들을 찾아뵙는데 전년보다는 덜하지만 민족의 반 이상이 지금 이번에 이동했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추석 명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농경 사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첫 추수를 먼저 이제 하늘과 조상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가족들이 모임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게 이 추석 명절의 의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추석 명절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오순절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런 어떤 농경 사회를 기반으로 한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요, 또 오순절이 있고, 또 하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도 사실은 농경 사회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리가 처음 익을 때는 유월절을 했고, 그다음 밀추수가 시작될 때는 오순절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도
포도랑 무화과를 수확할 때 그때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런 절기들은 그런 농경 문화에만 기반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역사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은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올 때 그날 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또 사실은 오순절의 다른 말이 77절입니다. 오순이란 말은 사실은 숫자 다섯을 말하는 5와 수는 10순자거든요. 그런데 77절이란 말은 7 곱하기 7, 49일인데 이스라엘을 떠나서 49일 되었을 때 시내산에 당도했고 50일째 됐을 때 십계명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오순절과 77절은 같은 말입니다. 오순절이란 말은 그 헬라어를 이제 그 쓰는 걸 그대로 옮겨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순절은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지내지 않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잃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오순절을 점점점 크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체성,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어디서 찾냐면 십계명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탄생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신약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영의 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그런 언약을 쓰게 되는 시기다. 교회가 탄생했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이 다가온다는 것은 우리가 명절이잖아요.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 안에 들뜬 마음이 있는데 성경 안에 보면 그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들떠 보이지 않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보내다가 웬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 제자들의 모습 기억하시죠? 붙잡혔을 때 얼마나 오합지졸이었습니까? 서로 안에 굉장히 불편한 모습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했던 그들의 모습,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그들은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을 기다리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언제 어떻게 주시겠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다릴 뿐이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지나보면 여러분,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오순절,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이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엄청난 그런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가 기도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답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지만 지나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적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령 충만을 입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소망인데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삶의 주체가 바뀝니다. 제자들을 보면 삶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4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을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다거나 배터리 충전하는 것 같은 생각으로 내 삶의 활력이 생기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특별히 표준 세모로 읽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성령 중심으로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열심히 예수님 따르겠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들 무너졌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예수님 믿고 신앙인처럼 살아보겠다 하지만 주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이 기도가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나 특별히 사사 시대 혹은 예언자 시대에 사사나 예언자들은 성령을 받았었죠. 하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엘리야가 성령을 받고 굉장히 기뻐했다가도 성령을 함께하지 못할 때는 낙담하고 그랬던 거죠. 우리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받을 거라고 약속하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다음부터는 이제는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충만하고 충만하지 않는가, 그게 믿는 자들의 문제는 그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얼마만큼 충만한가,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만 보니까 이번에 그 추석 명절 때 잘 못 보냈습니다. 설교 준비하느라고. 가만 보니까 지난번에도 8월 달에도 제가 둘째 주고요. 또 다음 달에도 10월 둘째 주에도 또 4일 연휴인데 제가 또 설교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연휴를 말씀과 함께 행복합니다. 예. 행복한데요. 제가 이번에도 그래서 추석이 되기 전에 일찍 좀 그 성묘도 하고 이제 부모님도 찾아뵈려고 갔는데 내려가면서 제가 조금 이제 즐겨 듣는 그런 그 라디오 주파수가 있어요. 이제 어느 상황에 맞춰 어느 노래를 듣는데, 저 운전할 때는 주로 이제 클래식 FM을 듣습니다. 좋아서라기보다 그래야 좀 과석을 좀 덜하고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듣는데, 여러분 듣다 보면 어느 지점을 지나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주파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를 잘 들으려면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맞게 주파수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와 비슷합니다. 내 주파수에 하나님이 맞추라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파수에, 성령의 주파수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죠. 제대로 주파수가 맞을 때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죠. 어설프게 근처에 있을 때는 다른 소리가 혼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주체가 바뀌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께 주파수를 맞춘다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오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말하고 행동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었지만 이제 이 순간은, 지금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그 순간에는 자기들이 주체가 아니라 성령이 주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 얼마나 어렵고 힘든 말씀입니까? 사실은요. 예수님처럼 살라고 생각만 해도 되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근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이렇게 이 표현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라. 여러분, 두 표현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같은 표현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다른 위안을 얻고 또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고 났을 때 인간이 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의 주체가 바뀌는 삶, 바로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한때 교회 안에서 사실은 조금 신앙 좀 있다 하면 죄송합니다. 신앙 좀 있다 하면 방언 좀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뭔가 방언을 못하면 뭔가 좀 신실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배들이 저에게 교회 가서 어떤 좀 전도사로서 혹은 신학생으로서 분위기 좀 잡으려면 방언 좀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방언을 못하면 방언 흉내라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아살바 나라나 나라나 참아 아산사사 나라나 가라갑나다. 사실 그때 저는 방언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방언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는데 선배가 하는 방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선배님 어떻게 그렇게 방언을 잘하십니까? 선배가 되게 어깨를 쭈뼛하면서 하는 말이 너 이 노래 아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여기다 모음 아만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살바 나라나 나라나 참아 억양만 넣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도 방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읽을 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런 느낌으로 읽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교단 있잖아요. 이런 걸 강조하는. 근데 저는 그 교단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오순절날 이랬던 방언과 그분들이 말하는 방언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방언은 각 지역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붙잡힌 그 포로기 이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살기 시작한 사람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제 미국이랄지 유럽이랄지 일본에 가 계신 분들 1세대, 2세대 지나고 나면 한국말 잘 하십니까? 잘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모국어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절기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왜 경건하다고 할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경건하다는 표현을 잘 읽어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살면 아까처럼 농경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기를 따라 살기 쉽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밖에 살면 이스라엘과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절기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유월절하고 초막절은 일주일씩 보냅니다. 절기를. 그런데 오순절은 단 하루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키려면 굉장히 일찍 서둘러서 그날에 당도하려면 준비를 해야죠. 일찍 와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곳에서 모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상으로 굉장히 멀리서 왔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들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한 건 뭐였냐면 그 말을 하고 있는 방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갈릴리란 말 속에는 비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이런 거죠. 사실은 우리 요즘에는 초등학교부터 예전엔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까지 영어를 거의 10여 년 이상 하는데 여러분 외국 사람 앞에서 혹은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출입국 관리소부터 들어갈 때 어때요? 영어 한마디 잘 하기 두렵지 않습니까? 10년을 했는데. 그런데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애가 옆에서 영어를 술술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거죠. 쟤네가 놀라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정말로 기적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하고 로만 카톨릭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번역입니다. 여러분,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로만 카톨릭, 우리가 말하는 카톨릭은요, 성경을 또 예배 가운데, 미사라고 하죠, 예배 가운데서 라틴어를 사용했어요. 베니 크레아토르 스피리투스. 제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런 식으로 라틴어를 쓰면 여러분 은혜 되세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죠.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창조해 주시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신앙의 각성을 했던 종교개혁자들, 위클리프랄지 루터랄지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은요, 그들이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영접한 다음에 그들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했음을, 또 그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면 그들의 언어로 읽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국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생각을 어디로부터 힌트를 얻었을까요?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그 성육신 사건이 그들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앤드루 월즈라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번역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육신은 번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역을 왜 합니까? 번역한 사람이 이해 잘하려고 번역해요? 그걸 받아본 사람이 이해 잘하기 위해서 번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태초에 언어가 있었다. 그거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언어의 주인이, 언어의 창조자가 예수님이신데 그분께서 자기의 언어를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향성입니다.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저 프렌들이라는 말 많이 하죠. 우리 잘 알듯이 사용자가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빗대어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리스너 프렌들리예요. 리스너 프렌들리. 청자 중심. 청자가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언어로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오순절 날에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자리에 와 있지만 마치 라틴어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예배드리는 것처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그 유대 절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제자들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여러분, 추석 때 우리가 덕담을 건넬 때 그 사람의 상태와 상황을 살피면서 우리가 말을 건넸다면 조금 더 우리의 이야기를 잔소리 듣지 않고 좋은 얘기로 들을 수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속에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그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 땅을 향한 계획이 없었지만 성령이 강림한 그 사건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천하 만국을 향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방의 언어로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서부터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온 땅끝까지 각지의 언어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웃과 소통하지 못한다고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추석날 잔소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들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갖지 않고 나의 언어가 그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독백적 태도는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리스너 프렌들리, 이게 예수님이라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렇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면 우리 교회가, 또 믿는 자들이 이중 언어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언어에도 능숙하지만 세상의 언어에도 능숙해서 교회의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세상의 언어를 교회 언어로, 복음의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세상의 언어를 복음의 언어로, 이렇게 잘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대화의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쉽게 말하면 말만 바뀐 게 아니라 말의 내용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뀌었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말이 먼저 바뀌죠. 물론 말만 바뀌면 문제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내용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필요와 소원을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가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승천하시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유언하시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언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그들의 고통이 해소되겠죠. 왜냐하면 로마가 그들의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힘들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도 저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길 원했죠. 그런데 그들이 꿈꾸는 이스라엘 나라는 다 달랐습니다. 열심당원 달랐고요, 또 세리들도 달랐고요, 각자가 꿈꾸는 나라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기도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정말로 좋은 세상일까 한번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세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토피아죠, 유토피아. 지상낙원. 근데 우리가 했던 기도들이 다 이루어진 세상이 정말로 좋은 세상일까요? 초대교회는 이런 유토피아를 꿈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들은 유토피아를 꿈꾼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20세기 위대한 선교학자 데이빗 보시는 그의 책 변화하는 선교에서 이렇게 초대교회의 주된 선교 사역의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한 5가지를 제시했는데 그중에 오늘 내용 해당하는 것만 제가 발췌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에서 그들은 유토피아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들은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그들의 간구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에 대한 강한 희망을 표현했다. 불의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억압은 아직 제거되지 않았다. 빈곤, 굶주림, 심지어 핍박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게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이게 복음 같지만 앞뒤 맥락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나 좋기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자신들의 유토피아를 꿈꿨던 그 제자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다음에 그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외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를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베드로. 하지만 그 많은 깊은 곳 속에는 자기가 꿈꾸었던 자신의 세상, 유토피아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작디 작았던 그의 생각은 그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뚫고 나와서 자기의 인생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부인한 장면이 수제자답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부인한 게 아니에요. 서기관 앞에서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 앞에서 부인한 게 아닙니다.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아니, 부인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저주했던 게 뭐예요? 죽일 놈이다. 나 한 게 없다.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부인했던 거죠.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입은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지금 14절 이후에 보면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고, 그래서 그가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언어 속에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철학자 가다머는 사람은 언어를 통해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 얘기를 듣는 건 한국말을 통해서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국말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통해서 하는 거겠죠. 제가 영어 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설교하고 보면 제가 잘 못하지만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의 주된 주제가 무엇인지,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부모님과 내 친구와 내 애인과 또 주변 사람들과 하고 있는 여러분의 주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은 얼마나 이야기하셨는지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밥상머리에서 우리의 친척과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대화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이 어찌된 일이냐? 여러분, 사실은 오늘 성령 충만을 입었을 때 사람들의 모습의 반응은 이 어찌된 일이냐? 이게 주된 반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 말은 그 안에는 의문이 있고요, 그 안에 의아함도 있고 놀라움도 있고 냉소와 조롱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반응했다는 거죠. 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뭔가 달란 그들의 태도와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들이 반응했다는 거죠.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성교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세계 성교학자 대회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그곳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자동차 이제 그러니까 라이드라고 하죠. 태워다 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진기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시드니 주한교회 목사님이 공항부터 시작해서 거의 일주일 넘게 저희를 계속 데리고 다니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저보다 10년 선배이셨어요. 그러니까 60대 되신 그 목사님께서 후배들 버스를 끌고 가지고 태우고 다니는데 전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후배가 좀 몰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60대 담임 목사님이 막 버스를 끌고 다니시는 거니까 좀 당황스러웠는데, 사실 그분은 청년 사역을 20년 넘게, 거의 30년 가까이 청년 사역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하면 한국에서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청년 사역이라는 게 힘들죠. 그런데 외국에서 청년 사역은 더 힘듭니다. 여러분, 유학생들은요 4, 5년 지나면 그 자리를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신자가 없으니까 대체로 50대, 60대 지나면 그냥 이제 장년 사역이랄지 다른 사역으로 바꾸는데, 이분은 끝까지 그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마음에, 목사님 이제는 조금 나중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염려되는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저도 힘들다는 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실제로 암도 지금 투병 중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무엇인가 놀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무엇이었냐면, 자기들에게 왔다가 가는 청년들이 자기가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그곳에 가는 곳에 선교사가 되기를 꿈꾸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정말로 3년 혹은 5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목사님 때문에, 그때는 신앙이 없었지만 목사님이 섬겨 주신 그 모습 때문에 제가 예수 믿게 됐고 제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으로 힘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암으로 인해서 투병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그 기쁨과 영광 때문에 그것들이 다 잊혀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시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꿈은 2,500만 호주인을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1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청년들 떠나갈 때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그를 붙잡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세상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분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그 진기현 목사님을 향해서, 주변의 이웃들이 혹은 다른 동역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어찌된 일이냐? 그 안에는 놀라움도 있고, 그 안에는 의아함도 있고, 의문도 있고, 그 다음에 조롱과 냉소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건 우리가 남들 보기에도 좋은 모습이라는 게 아닙니다. 남들 보기에 우리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성령 충만한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어찌된 일이냐?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찾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위로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물론 그것이 위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약속하는 우리의 가장 진정한 위로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주파수를 맞출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하면서 어려움과 환난을 뚫고 나아갑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숲길이지만 우리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쁠 수 있고 또 그곳에서 춤추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소망합니다. 성령님께 저희의 주파수를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의 주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언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대화의 주제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